우리는 지금 주일날 오후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교인들이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영적인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입기도 했습니다. 여기 많은 진지한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또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질문들 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께 나와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19장 16절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16절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고관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청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마가복음에서는 또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물을 때에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이여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가 주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말하기를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말하기를 어떤 계명입니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10계명의 6가지 계명, 사람들에 관한 6가지 계명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청년은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종교적인 열심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말하기를 주님 내가 이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그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진지한 마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것은 이 계명을 잘 모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든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그를 사랑하셔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상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근심하며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길, 천국에 대한 생각들은 이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해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징벌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인을 주님이 상을 주시지만은 또 악인을 벌하시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늘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 사람들이 마치 행위를 잘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전에도 속여왔고 지금도 그렇게 속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나누었 그 대화에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삶에 관한 3가지 오해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러드렸어요. 여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선생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한 선생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거기 세계사를 배우고 할 때, 그 도덕을 배울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성인이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런 의미죠. 왜그 네 사람의 이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 인류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네 사람이 누굽니까? 그 4대 성인. 석가가 있습니다. 또 마호메드 있어요. 또 공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예수님을 그 4대 성인 이 공자와 그 석가와 또 마호메트와 같은 반열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네 사람의 각 공통적인 특징은 이 네 4대 성인이 다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본다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창시한 분이고, 석가는 불교를 창시했고, 이 공자는 유교를 창시했고, 마호메트는 이 회교를 창시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인물로 하나의 위대했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석가가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석가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온갖 죄악의 문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안의 갈등, 이 생로병사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고 싶어서 그가 이제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냥 모든 인연을 다 끊고 그렇게 살았더랬잖아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더랬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 제자들이 그를 하나의 이제 부처와 같은 신격화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도 마찬가지. 공자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 없고, 마호메트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했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나와 아버지나 하나라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면서 그것을 자신이 알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면은 그는 종교적인 미치광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믿는 한 사람이었다면은 그는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정신 나간 어떤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줄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은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사기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어떤 위대한 선생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를 미치광이로 얘기하든지, 둘째는 그를 도덕적, 종교적인 사기꾼으로 얘기하든지, 하나는요,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올 때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위대한 사람, 그는 말하기를 거기서 선생님이다, 라비와 같은 그런 이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같은 한 선생으로 그렇게 불렀더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을 볼 때에 예수님은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고, 사람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고, 사람으로서는 감히 주장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이 말씀을 너무나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이전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애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 이후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탄이 하와에게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 후한 마음,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에 대해서 그는 거기 하나님을 이제 왜곡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허락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셨느냐? 여자가 말하기를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는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제 여기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정확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이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너희 스스로 바르고 그러고 바른 것, 악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너희들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되게 이제 왜곡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많은 식자들, 배운 사람들 혹은 철학자들, 신학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화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올 수가 없다.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초대 이 교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신은 신적인 세계에 속해 있고 신은 거룩하지만은 우리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악한 세상에 오실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부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한 인물로 얘기를 하죠. 여기에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 처녀가 로마 군사와 어떤 불륜을 해가고 거기에서 난 사람이 예수다라는 그런 아주 악한 말들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사 상태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그를 훔쳐가가지고 그는 프랑스 어디에 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살았고 그게 자손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따위 식의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부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은 루시퍼와 같은 하나의 천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로서 가장 뛰어난 천사였고 이 루시퍼와 같은 형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루시퍼와 싸우는 한 천사로서 그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탄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천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온갖 다른 이 인간적인 해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거기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여기에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에 이제 그 계명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그 말입니까? 자신이 선하지 않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그 말은 그런 의미인가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말은 네가 그러면 과연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그 말에.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 이렇게 부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알았고 그 선생이라고 불렀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은 영생의 길을 오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선행이 열심히 선행이 영생을 이룬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묻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고 착한 일하고 계명 지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착하게 살다가 보면은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착하게 산다는 그 개념 자체도 문제지만은 얼마나라고 했을 때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게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착해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 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그 아버지는 평생을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그가 부인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열심히 해야 구원받지.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게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어요. 아들이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 아버지가 그걸 아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그래서 한 번은 그 아들이 그 목사님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러면 아버지 얼마나 몇 년이나 지금 그 구원 받으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한 40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버지 이제 구원 받으셨겠네요. 아니,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40년 동안 못 하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하면 되실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얼마를 더 해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다시 아버지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을 때 결국은 그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열심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지만은요, 이 우리들의 이 삶에 대해서도 이 선행이 구원을 줄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만큼, 행위로 구원하실 만큼 선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선한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선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살다 보면은 내가 선하게도 선행도 하고 죄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무게를 달아보시고는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런 어떤 이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것은 이 사탄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은 선하지만은 태어나서 온갖 죄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이 세상의 잡소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가만히 버려두게 되면은 내 안에서는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 추한 것들이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선해야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자 할진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처라 하시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이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지만은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의 선행으로서는 충분치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다면은 그 온전하고자 한다면은 여기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직 완전한 사람들만 영생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을 갈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기에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잘 지키다가 하나만 거치면은, 하나만 실패하면은 그 말에 하나에만 거치면은 걸려지게 되면은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세 번째,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로움을 제공하시는 분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주님의 의로우심과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자는 오해가 세 가지 오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의 길에 대해서 그가 이 영생을 선한 행실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 그는 자기 자신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선한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계명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계명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거기 출애굽기에서 이제 계명이 주어졌던 그 연유,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어렵게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역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막고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고 그 말에 다른 소리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을 가지고 이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 보게 되면은 가정에 규칙이 없으면 아이들을 잘못했을 때에 아이들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게. 그러나 그 규칙이 있으면은 그 규칙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이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냐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죄가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인 것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근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7장을 가실까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그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부자 청년보다는 좀 더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선한 계명이 오니까 악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계명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계명이 오니까 그 계명이 내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묻혀 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하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지를 않지만은 생명의 빛이 오니까 그 추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두움의 행실을 나타내죠. 여러분, 계명이 나를 선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계명은 내가 악한 것을 폭로하는 것이죠. 내가 악하고 죄악되다는 것을 폭로하는 기능이 이 율법과 계명의 기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흰색이 있다고 해서 흰색이 검은색을 희게 해주지는 못해요. 흰색이 있기 때문에 배색이 되어서 검은 것이 검은 것으로 드러나지만은 흰색이 검은 것을 희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움의 행실을 밝히지만은 어두움의 행실을 빛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명이라든지 율법의 그 기능은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는 내 힘으로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명을 따라 살 수가 없다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 그 청년은 자기 자신이 이 선하게 살 수 있다, 어렵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을 하시고, 네가 과연 계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네가 사랑한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의 가장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주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주려고 쥐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뭐든 필요가 있으면은 그냥 다 그대로 다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베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했다 그러면은 기꺼이 그는 주려고 했을 것이고, 주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고, 줄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갔던 것은 결국은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가 알고 있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는 자기 자신을 오해했는데 그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이 그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도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받아들이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탄이 던지는 거짓말들,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볼 수가 있는가, 적당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냐고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아서 부자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부자일 수 있지만은 돈이 많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합니까? 아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은 돈이 없어도 부자일 수가 있습니다. 부자다, 가난하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여기에 물질의 유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의 다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오늘 19장 여기에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물론 부자라고 했을 때 그 부자는 지금 우선 그 앞에 있는 그 부자 청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다 부자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가지면 부자예요. 참된 부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자들은, 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진짜 부자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이 부족한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부자는 아무리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약대가 이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묻기를, 주님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부자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불가능하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거기 주어진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심령이 강한 사람들이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못한다. 그러나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의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갈 때는 우리가 말을 타고 못 들어가요. 말을 타고서 우리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내려야 되고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있어도 심령이 강한 사람들을 천국에 가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심령이 강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강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청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는 세 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 선생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십니다. 구세주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또 그는 그 영생의 길에 대해서 노력하면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노력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그것을 받는 것은 내가 받기 위해서 뭘 노력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고 십계명 지키고 헌금하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선한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내가 무슨 행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누가 내게 선물을 주는데 그래요, 내가 선물값 드리겠습니다. 그거 얼마지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 선물입니다. 그냥 받으세요. 안 되죠, 내가 그냥 못 받죠. 내가 거기 값을 내야죠. 그 뭐예요? 선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값을 내겠다고, 내가 착한 일을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사겠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 자신이 내 힘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 영생은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